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요, 기도처를 찾던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것으로 수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계속 떠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귀신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수입이 생기지 못하게 된 거죠. 점을 쳐야 되는데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수익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매를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매를 맞는 것은요, 뭐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 곤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 집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 이야기의 이제 결말 전에 어떻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마음도 힘듭니다. 거기다가 온몸이 매를 맞았으니 몸도 아픕니다. 참으로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낙심케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적 도전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영적 도전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극복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은 귀신들의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의 도전이 어딜 가나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때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이 귀신들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고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전도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첫째는 바울이 말하는 걸 가로막고 자기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귀신이 섬기는 그 큰 이제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말로만 크게 외쳤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귀신들이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들이 교묘하게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일들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전도지를 열심히 돌리는 사람들이나 남들이 또 쉬고 있는데 큰 소리로 복음을 크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또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거짓으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고요. 그 맞는 말을 하지만 틀린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도전이 있냐면 물질주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면 아주 용하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못 맞출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종의 주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은 노예인데요. 몸값이 꽤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 여종을 사고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질주의 가치관, 결국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이런 가치관들을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주의 가치관보다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이제 마음에서 놓고 실제로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물질주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억울하게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관리들이나 또 고발한 주인들이나 다 짜고서 하는 한통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냥 죄목을 붙여서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종종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환자라는 말, 광신도, 독선자, 재수없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극복해야 될 영적 도전인 줄 알고요.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전해오는 영적 추진 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